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경상도 산골짜기에 최부자라는 양반이 살았는데 이자가 어찌나 욕심이 많고 신보가 고약한지 동네 개들도 최부자 그림자만 보면 오줌을 지릴 정도였답니다. 최부자에게면 갓 시집온 며느리 명주 아기씨가 있었지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 가난했지만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보다 고왔습니다. 허나 최부자의 아들놈은 주색잡기에 빠져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인 안방마님은 가져온 혼수가 적다며 며느리를 쥐잡듯 잡았습니다. 에잉, 찌찐! 어디서 저런 지질이 궁상 맞은 게 들어와서 집안에 복이 안 들어와? 마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명주에게 찬물을 끼얹거나 밥을 굶기기 일쑤였지요. 이 광경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최부자댁 머슴 덕구였습니다. 덕구는 어릴 적 명준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건진 은혜가 있었거든요. 덕구는 덩치가 남들보다 2배는 크고 힘은 장사였지만 지능이 조금 모자라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직한 충성심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지요.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님이 아끼던 옷가락지가 없어진 겁니다. 당연히 마님은 명주를 의심했지요. 네 인연, 네가 친정에 빼돌리려고 훔친 게지? 명주가 아니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최부자는 멍석을 깔고 명주를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실토할 때까지 쳐라! 안 됩니다요! 그때였습니다. 덕구가 황소처럼 뛰어들어 명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몽둥이가 덕구의 등짝으로 쏟아졌지만 덕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한 놈이 감히! 최부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하인들을 시켜 덕구와 명주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밤 2사람은 호도 차림으로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니년들 발자다! 대문이 쾅 닫히고 명주는 차가운 눈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덕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명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기씨, 제가 살리겠습니다요. 덕구는 자신의 옷을 벗어 명주를 감싸고 그녀를 등 뒤에 업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 덕구의 발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명주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그를 걷게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중턱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가 보였습니다. 귀신이 나온다 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였지요. 덕구는 명주를 방 아랫목에 눕히고 밖으로 나가 미친 듯이 나무를 해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명주는 덕구의 퉁퉁 부은 발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구야, 나 같은 게 뭐라고? 아기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한테는 아기씨가 하늘입니다요. 덕구는 해벌쭉 웃으며 메토끼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날부터 2사람의 산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덕구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맨손으로 바위를 들어 밭을 일구고 아름드리 나무를 뿌리째 뽑아 집을 고쳤지요. 명주는 산나무를 캐고 약초를 말려 살림을 꾸렸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최부자 댁에서 겪은 지옥 같은 삶보다는 100번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구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오래된 비석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비석을 드러내자 그 밑에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올랐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신 덕구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기씨, 물맛이 꿀맛입니다요.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지요. 마시면 기운이 솟고 잔병이 낫는 약수였습니다. 명주는 이 물로 국밥을 끓여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산길을 오가는 보부상들 사이에서 소문은 찹시간에 퍼졌습니다. 어이, 그 귀신 나오는 흉가고개에 가면 죽여주는 국밥집이 있대. 국밥도 국밥인데 거기 머슴이 힘이 장사라 멧돼지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더군. 사람들은 덕구를 장사덕구라 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행색의 노인 한 명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국밥 한 그릇을 비우더니 대뜸 덕구의 관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허허, 곰이 사람 탈을 입었구나.
귀한 여인을 모시니 니놈 팔자가 폈다만 곧 큰 바람이 불어닥치겠어. 이분이 바로 제야의 숨은 고수 월암 선생이었습니다. 덕구는 노인의 비범함을 알아채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아기 씨를 지킬 힘을 가르쳐 주십시오. 월암 선생은 덕구의 기백을 기특해 여겨 틈날 때마다 무술과 병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지요. 덕구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폐가는 이제 약수객주라는 번듯한 기와집이 되었고 명주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아랫마을 최부자 댁은 상황이 반대였습니다. 아들은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집안은 기울어가고 있었지요. 최부자는 돈이 궁해지자 옛날에 내쫓은 며느리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들어오렸습니다. 옳거니 그년이 내 집에서 훔쳐간 옷가락지로 장사를 시작한 게 분명해. 그 재산은 다 내 것이다. 제부자는 관아의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하인놈과 눈이 맞아 가문의 보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또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뇌물을 두둑이 챙긴 사또는 당장 포졸들을 이끌고 약수객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봐라! 주인년과 저 머슴놈을 당장 포박하라! 평화롭던 객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덕구가 나서려 했지만 명주가 말렸습니다. 안 된다, 덕구야. 관군에게 대항하면 역적이다. 일단은 순순히 가자. 결국 두 사람은 오랏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제부자는 의기양양하게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네 년이 감히 내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해. 사또는 명주를 형틀에 묶고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네 죄를 네다 알렸다. 훔친 재물을 어디에 숨겼느냐? 사또 나으리, 저는 훔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명주의 비명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썩을 놈들아! 우리 아기씨 털끝 하나 건드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사또는 덕구에게도 매질을 가했지만 덕구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채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놈 눈빛 좀 봐! 짐승이다, 짐승! 채부자는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또는 고문으로도 자백을 받지 못하자 내일 정오에 두 사람을 처형하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판결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밤 명주는 덕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덕구야. 나만 아니었으면 네가 이렇게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아기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아기씨를 살려내겠습니다. 덕구는 감옥의 새창살을 만지작거리며 월암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형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형장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고 채부자는 상석에 앉아 킬킬대고 있었습니다.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사또가 처형 명령을 내리려는 찰나. 멈추시오! 우렁찬 호통소리가 하늘을 갈갔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월암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장은 더 이상 허름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금님이 하사한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줄두야! 역졸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또와 채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호위무사들이 반항하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살아도 상관없다. 다 베어버려라. 그 순간 덕구가 기합을 질렀습니다. 으아! 우지큰! 덕구의 팔과 목을 조이던 두꺼운 칼머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덕구는 부러진 형구를 들고 호위무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켜라! 덕구가 휘두르는 주먹 한 방에 무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그야말로 곰이 토끼를 잡는 형국이었지요. 덕구는 순식간에 채부자와 사또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채부자는 오줌을 지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덕구 장군님, 내가 잘못했네. 제발 목숨만은. 제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덕구는 분노로 주먹을 높이 쳐들었지만 명주가 소리쳤습니다. 덕구야, 멈춰라! 그 더러운 피를 네 손에 묻히지 마라! 덕구는 거친 숨을 몰아치며 주먹을 멈췄습니다. 대신 채부자의 상투를 잡아 뽑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기씨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암행어사가 된 월암 선생은 사또와 채부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횡령, 무구, 살인미수, 죄곡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하옥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백성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부자와 마님은 거짓골이 되어 유배를 떠났고 그들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월암 선생은 명주와 덕구를 불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명주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고 덕구는 얼굴이 홍다무가 되어 머리만 긁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머슴놈이다요. 감히 아기씨를. 덕구가 우물쭈물하자 명주가 덕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구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유일한 가족이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명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얼렸습니다. 약수객주는 날로 번창하여 조선 팔도의 최고의 맛집이 되었지요. 덕구는 여전히 아내를 끔찍히 아끼는 공처가로, 명주는 지혜로운 안주인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가끔 덕구는 멧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역시 천하장사 덕구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모진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지금도 그 고개에 가면 덕구가 명주를 업고 넘은 바위가 사랑 바위로 남아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이 덕구와 명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